운암에서 사흘을 남았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멀리 그 운암에서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리상으로는 거기가 제일로 멀었는데 시간상으로는 운암에서 오시는 분이 제일로 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보니까 평화동에서 오시고 또 전주에서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운암을 신방을 한번 가보면 제가 차를 몰고 가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곳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또 이렇게 온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제 마음속에 부담도 있습니다만은 골로새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을 담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이 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단들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묘한 말과 헛된 속임수와 그 다음에 이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냐면, 위의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이시길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하느냐, 이거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읽어드린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함께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게 됐을 때 증거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자세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지식과 권세를 따라가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누가 높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3장에서도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대비가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단의 대항하에서 맞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땅의 것 찾으면 육신은 평안하고 잘되고 잠시 잠깐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은 결단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따 살펴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는다, 이 표현은요 간절히 찾도록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얻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찾아야 되냐면 찾아야 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없이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통치와 권세들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는요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요구되는 것은요 다스림과 굴림이 아니에요. 복종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온전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누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것 여러분 보고 그것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온전히 희생하고 섬기고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땅의 것을 버리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탐욕은 어제 살펴보신 대로 영지주의의 헛된 속임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과 같은 잘못된 지혜와 지식으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게 2장 3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통치와 권세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들이 받은 계시대로 행하며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답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분명히 통치와 권세까지도 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삶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는요 전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가지 잘 이어진 포도나무처럼 밖에 던져져서 여러분 마르게 되고 불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존재로 여러분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속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속성이 어떤 거냐면 위의 것을 찾는 속성. 땅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단들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영지주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요즘에 횡행하는 이단이 다 영지주의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지식이 자기들을 통해서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이 태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어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함께
함께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딱딱했던 부분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도 통치와 권세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다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리라. 핵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발 세상의 초등학문과 탐심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는요, 동행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그 말 속에는 예수님 같이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이 땅의 탐심,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요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지푸라기 같이 여겨지는 것이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새벽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만 사모하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하고는 계속이에요. 생각은 한번 사로잡히면 계속 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행하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죄의 출발은요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찾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이미 죽었다고 과거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감춰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을 이 세상의 통치나 권세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감춰 두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온갖 죄에 때묻고 더러워지지만 우리의 영생만은, 우리의 생명만은 사탄이 결탄코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거예요. 어떤 통치와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취하여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래 땅의 것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새 생명이 여러분 세상의 탐욕과 땅의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손못대도록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여나 죄에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우리의 영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한번 택한 백성 누가 끝까지 보장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은 쇠하고 혹시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제발 너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라. 내 생명이 저곳에 있는데, 저곳에 내 진짜 생명이 있는데, 삶이 있는데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의 것 찾겠느냐는 반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살게 하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남은 생에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맨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의 것들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땅의 것들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십시다. 쉽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요. 보십시오.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땅의 것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냐면, 땅의 것들은 전부가 다 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2장에서 이단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통치와 권세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것에 넘어가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듭난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타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땅에 속한 죄악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요 탐심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습니다. 음욕이 있습니다.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탐심이 있고요, 주술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것 몽땅 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땅의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자냐?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 네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거룩했느냐?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이 땅의 것만을 즐거워하고 땅의 것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예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 예배에 달려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땅의 것 죽여주십시오, 음란한 것 죽여주십시오, 정욕 죽여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 받아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으로 감춰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생각지 말아라, 그랬을 때는 생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 땅의 것 사모하게 되고 땅의 것대로 행하면 너 끊어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얼룩들을 말끔하게 지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장 멸망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우편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땅의 것에 그렇게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죄악을 범하며 살고 있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강력하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나열되는 벗어버려야 될 죄의 목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시요 만유라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 회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12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살펴봅시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좀 띄워놔 주세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사랑받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받지 못하냐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요, 하나님 돈을 조금 더 주세요, 조금만 더 배부르게, 조금만 더 평안하게, 땅의 것 줬다가 여러분 진정한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오늘부터 위의 것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품이지만 외적으로 드러나야 될 성품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성품이 먼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죄인이었었지. 두 번째로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겸손해야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은사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저 귀한 은사를, 죄송합니다, 안에 있는 은사이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게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증거인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온유함으로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줍시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게 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그럴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용납해야 돼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와 다릅니다. 용납은 용서하고 완전히 연락하는 것, 받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오해도 다 받아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어요. 홍 목사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홍 목사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드신 것 있습니까? 용납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 같이 용서하고 용납했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거룩을 이룬 사람의 특징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용납이에요. 용납, 용서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래서 완전히 용납되었다고 그렇게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절대로 따라하라는 거 별로 않는 목사이지만 한 번만 따라서 하십시오. 앞으로 용납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말을 하려다가 여러분, 다시요, 홍 목사를 용서하시고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실까요? 이제 평강과 감사예요. 내적인 성품의 결실이 용서라고 한다면, 그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평강과 감사만 있어요.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에게는 평강과 감사만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납하고 용서하게 됐을 때 용서하는 사람의 여러분 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강. 그 평안의 마음은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를 베풀게 될 때 평강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명령도 무엇으로 끝나죠?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는요,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왜 감사가 없는 삶을, 기쁨이 없는 삶을, 평강이 없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땅의 것은요, 날마다 경쟁이고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 짓밟고 어깨를 딛고 서야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고 오히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가 손해보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평강이고, 그 평강을 덧입는 자들에게 감사가 나오고, 그들에게는요 평강이 있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서 공급되는 모든 능력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입에서는 무엇만 나오냐면 감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나는 땅의 것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와, 두 번째로는 나는 진짜 감사하는 성도인가. 감사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적이 없는가. 이거 홍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용서에서 나오는 평강이 내 속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은요,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 줄 때에 내가 손해보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리실 수 있는 영적인 평강과 능력이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